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유언처럼 주신 지상명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었어요. 단어에서. 내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대위임령. 유임하여 주신 큰 명령이다라는 뜻이죠. The Great Commission. 이 지상명령인데, 우리는 한 주 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만 믿음이 깊어지는데, 그 지난 한 주간 이 주신 지상명령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살다 오셨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가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주목해 보셨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기에 지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지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기에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보니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찾아오셨고 분명히 만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시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한가득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한가득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인지를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치우침이 없이 꾸준히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서 하나님께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치우쳐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그렇게 빨리 지내고, 하나님은 이제야 보니 여기 계시는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다 치우쳐 넘어진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기도의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린 자녀들과 가족이 한번 갔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다녀오셨죠? 지금까지도 다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관가 또는 민가, 반가 등 오래전 이 전통 가옥들과 또 마을들이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을 돌아 이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까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풍남문 광장처럼 문화 광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줄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채 하나를 들고 그 외줄을 한 3, 4m 정도, 5m 정도 더 높나요? 그 높은 데를 이 부채 하나를 들고 한 걸음 한족 한족이죠. 이렇게 걸어가는데 떨어질까봐 가슴이 굉장히 졸였습니다. 한 걸음 가고서 뭐라고 또 얘기하고, 한 걸음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다리가랭이로 쑥 내려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심 잃고 쓰러지지 않을까 그 생각도 했는데 그보다 한 적 나가다가 쑥 내려가는데 거기가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적 하고 또 한 번 내려가는데 이 사람 엉덩이로 반동하여 툭 올라오는 게 웬만해서는 어느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중심, 무게가 쏠렸더라면, 치우쳤더라면 넘어질 뻔한데 이 사람이 부채를 들고 또 종아리와 다리, 허벅지, 허리, 온몸의 모든 근육들을 사용해서 그와 같이 균형, 밸런스를 잡아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외줄타기 같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어질 듯 또 기울어질 듯 한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이쪽으로 쑥 끌어가서 치우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균형을 잡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악한 영들이 또 삶의 무게가 또 죄로 인하여서 왜곡된 이 삶 속에 폭우와 폭염과 또 각종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어제는 장수에서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하죠. 자꾸 우리의 근처로 가까이로 오고 있는 듯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는데 그러하게 어려움들이 우리를 마음을 쏠리게 하고 치우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중심을 잡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벌써 5월 말부터 2달여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성도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벌써 2달을 넘게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하나라도 치우치고 약해지고 쏠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넘어질 수 있기에 한 영역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균형 잡혔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서 그 형상을 우리의 가족에 실현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형상을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에 실현해 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죄와 싸우고 새 생명으로 살기, 성도의 기본에 충실하기. 아드카에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균형 잡혀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파워와 또 건강함이 지켜져 가게 되는 거죠. 그 성도의 기본에 충실하기를 살펴보며 거기에 온전함을 추구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지난주에 복음 전파 생활, 이러한 모든 신앙의 영역이 균형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외줄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가며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타기와 같은 험난하고 위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서 우리 손을 잡아 끌어당기면 그 외줄 신앙에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외줄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길 외에는 구원의 길, 형통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길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또 다른 썩은 줄 가지고 동아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닌 거죠. 외줄 인생, 외줄 신앙에서 치우쳐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균형 잡아간다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만으로는 목회가 어려워요 하는 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이 명제를 깨뜨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세우셨는데
말씀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면서도 신앙은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개인 사이의 믿음의 관계이잖아요. 이 관계가 깨뜨려지고서는 지체들과 화목할 수도 없고 지체들과 아무리 가까워도 믿음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셨기에 그 말씀에서 우리는 자라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날마다 선포되고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생명을 일깨우고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살아있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또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나아가서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2달여 동안 이와 같이 매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매주일의 말씀을 삶의 목표를 두고 내가 이만큼은 바꿔야지, 나 자신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며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달리는 운동선수요, 군인이요, 농부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고 열망이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결단한 우리가 매주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지 않고 변화를 갈망하고 갈급해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박질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었어도 받고 내가 고치려고 몸부림치려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에는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연적인 성장과 깊이와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믿어야 된다는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날마다 우리를 개혁해가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데, 여기에 우선을 두지 않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누가 당황하십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싶으셔서 매주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담아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깜짝 놀라신다는 거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텔레비전을 틀어도 또 인터넷 스마트폰을 켜도 말씀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을 선별하에 듣는 것인지 그 말씀을 내 삶의 한 주간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2달만 돌아보아도 지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은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노력, 그러한 열정, 복음의 변화의 열망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으로 날마다 변화를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한 걸음을 걷고 2걸음을 걸어서 교회까지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지 세상이 빙빙 돌아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쏠려서 넘어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체 기관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을 걷는데 우리의 신체 기관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작용하고 정상 사인을 보내고 그래서 한 걸음 걷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석증이 생기면 귀에 돌이 움직여가지고 이탈해서 도무지 설 수가 없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세상이 돌고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갈비뼈가 하나 부러져도요, 숨쉬기가 어려워서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허리와 척추가 온전하지 않아도, 무릎이 아파도, 발가락 중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한 걸음 걷는데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 지켜주셔서 여기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 믿음의 가정, 또 좋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속하고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평안과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 우리 교회에 속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생명으로 자라고 싸우고 몸부림치는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건강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초등학문에 초보를 걷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달여 살펴본 신앙생활의 영역에 문제가 있고 또 약해져 있고 소홀해져 있다면 다시금 그 신앙생활의 영역을 강화하는데 여러분 이 여름에 전력을 다하셔서 균형 잡힌 영적 건강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봉사 생활, 전도, 선교 생활이 없으면 무슨 즐거움으로 삽니까? 이 은사로 주신 이것은 부지런히 행하되 성도의 기본을 지켜야 여러분 외줄타기처럼 균형을 지켜갈 수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 생활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기본이 우리의 외줄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걷는데 문제가 없고 뛰어가고 그렇게 해서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부르실 때 그 사역의 장소에 사역의 처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 주신 대위 임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에 동참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이것을 내 은사와 또 성도의 기본을 이것을 감당하는데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통해 보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 주일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고 책망과 쓴 약으로 더 나아가서는 채찍과 같이 아프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저 매주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친다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치우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도 찾지 않고 더러운 곳에 치우쳐 선한 일을 또 선한 사역의 열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의 영역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개인 신앙의 영역 안에 꺼져버린 그 신앙의 영역이 없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악한 영들이 거기에 자리를 틀고 자라기 시작하면 여기에 무게가 실려서 이 은혜 모든 것들에 자꾸 이 어려운 부분이 신경 쓰여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식어진 부분,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 했던 그 신앙생활, 무심코 지나쳐버린 지난 시간을 철저히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좋은 성도요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1절의 어리석은 자의 또 다른 표현이 죄악을 행하는 자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생각이 없느냐, 왜 악함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 대수롭지 않게 믿는 자들, 내 백성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내 백성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하는 백성입니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손해보고 까닭없는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백성, 내 백성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백성이라 하신 내 백성의 단어에서도 큰 위로와 또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내 백성이라 하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보심과 또 관심이 있으심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자녀라고 아무한테나 너 내 아들이야, 내 자녀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우리가 낳은 자녀를 내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로 인해 이 세상 속에 외롭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옆에 함께 계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현대 사회가 발달할 수 있도록 뭐가 더 깊어집니까? 고독이 깊어져요. 군중 속의 고독이면서 과학기술 속의 고독이 돼요. AI가 더 등장하여서 이제 우리가 손 놓아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AI, 챗GPT의 생각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니 우리는 그야말로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편, 우리의 친구가 되시니 우리가 외롭지 않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 부르심 안에서 책임의식을 느끼게 돼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셨기에 어디에 가서도 내가 제일교회 성도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의 가정의 든든한 아들이요, 부모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책임의식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 세상 속에서 또 여전히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죄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 찾는 자, 삶의 예배자인 우리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그런 백성,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극악해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극악한 범죄가 늘고 세상의 우상들이 절대 가치가 되어가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전도자, 사명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배낭이나 전대, 음식, 입을 여벌의 옷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행을 가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금은보석도 필요하고 또 의식주도 필요하고 또 옷 여벌도 필요한데 그것을 챙기지 말라 하시는데 이게 왜입니까? 가서 한번 고생해보라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는 세상 속에서 사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에 안도하고 가짜 평안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가짜 평안에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길들여 버리시니까 광야로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먹던 고기도 먹고 비록 힘들었지만 거기 살게 해달라고 그 익숙해져 버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들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을 광야로 몰아세우셨습니까? 그 가짜 평안인 것을 분별하여 버리라는 거죠. 진짜 평안, 진짜 공급, 참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40년 동안 깨닫도록 하신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어려움을 만나고 곤란을 만난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믿음의 여정,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자시오 피난처가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응답과 능력대로 세상에서 동일하게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거래처와 또는 갑자기 들여진 이 봉투 앞에서 그냥 눈 감으면 부가 챙겨지고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유혹들에 우리는 늘 부딪혀 연루되어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도 거절하겠습니다라고 입이 떼어지지 않을 만큼 어려운 유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기는 길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잠시의 달콤함을 취하고 나중에 슬피 우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드러나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여길 때에야만이 거절하고 거스르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예배자는 동료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마 손꼽아서 얘기하시라면 오늘 이 성토의 장이 될 만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그 동료와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할 기회를 얻어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렸고 살아갈 소망을 얻고 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을 담대히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손을 쳐내는 거죠. 호의도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이면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익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만날 만한 자가 있고 생활하면서 그 동료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아는 젊은 직장인 있는데 그렇게 직장 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의 예배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선 누구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전달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름 없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 당장에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세상 속의 예배자요, 세상 속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살기를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선한 행실, 사랑과 관심을 너무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모두 경쟁자 같은 치열함 속에 살기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은 빛날 것이고, 담대하게 행하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평생토록 우리는 그 믿음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남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불러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시온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해두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작은 제자, 우리의 피오처럼 주님의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절망 가운데인 이들을 위로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 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거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이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 사명자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죠. 현대의 어려움들에 다 쓸려나가고 꺾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그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그루터기와 같은 남겨진 7,000명의 그 사람들, 우리가 그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부모님 댁에 갔는데요, 그 겨울을 지나면서 무화과 나무가 너무 커서 웬만큼 싹 가지를 쳐버렸대요. 치다 보니까 요만큼 남아서 거의 겨울 그 추위에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겨울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이 그루터기에서 옆에서 이렇게 싹이 나는데, 이 봄이 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거의 이 강대상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다시 원 가지만큼 회복하여서 그 열매가 벌써 이렇게 한 15개 이상 제 눈으로 봤을 때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이 시대의 남은 자 그루터기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 사상이 성경에 가득한데, 남겨두신 그 사람, 남은 자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 놓은 것이죠. 우리 안재령 성미사님이 그 남은 자인 거죠. 그를 그 몽골 땅에 씨를 뿌려서 거기서 또 싹이 나는 거죠.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 가정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렘넌트 남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의 손에 맡기시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술수가 좋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꿈을 소망으로 삼은 순종하는 백성, 그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바로 우리를 통해 가지고 계셔서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소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꾸준하게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그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다려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변화의 몸부림을 칩시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되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야 변화될 기준이 명확한 거잖아요. 이 기준, 말씀이 없이는 성도가 변화될 수 없어요. 치우쳐 세상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칩시다. 그리하여서 잘 연단되고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가진 하나님의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소망을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남은 자요, 렘넌트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